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 세상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먼저 세상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주님이 오셨던 그 해를 기준으로 예수님 이전의 역사를 BC라고 부르고 예수님 이후의 역사를 AD라고 부릅니다. BC는 영어 Before Christ의 약자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한문 주자를 써서 주전이라는 의미고, AD는 라틴어 아노 도미니의 약자로 하나님의 해, 곧 주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해를 가리켜 AD 원년 혹은 AD 1년이라 부르고, 상대적으로 AD 1년 이전의 시간을 BC라고 부릅니다. 올해 주후 2025년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해로부터 2025년째 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역사의 기준이 되셔서 주님 이전과 주님 이후, 주전과 주후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자기 생일이 2011년 1월 25일이라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해로부터 2011년째 해 1월 25일 만에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세계 역사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둘로 나뉘어졌고, 모든 인생의 생일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헤아려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 올해를 2025년이라 부르고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주후 몇 년이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그분을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을 역사의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은 세상 역사를 둘로 나누는 기준이신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많은 낯설은 이름들이 나열되기 때문에 읽기가 지루하고 낳고가 반복되어 산부인과 진료 기록 같기도 하지만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마태복음 1장 족보는 구약 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 말라기까지 구약 39권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요약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인물은 창세기 1장에 언급되는 최초로 창조되어진 아담이 아니라 창세기 11장부터 언급되는 아브라함인 것과, 다윗이 그 뒤를 잇는 것은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인류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를 정리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인류의 족보는 누가복음 3장에 언급됩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은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통은 이스라엘의 왕 중 왕,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도 증거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읽혀질 목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 창세기에 계보가 이러하니라, 계보가 이러하니라 라는 언급이 10회 반복되며 10개의 족보가 기록되었듯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에 언급되는 수많은 사건들이 암시되고 구약 성경 말씀이 60회 정도나 인용되며 마태복음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15회나 나옵니다. 학자 토마스 슈나이더는 마태복음은 성취의 복음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스라엘의 혈통과 왕통뿐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들의 성취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몸이 없는 천사로 오시면 우리 죄를 대신해 심판받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오시되 창세기 9장 26절 노아의 세 아들 중 셈 족속으로 오실 것이다. 셈 족속 중 창세기 22장 18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 창세기 49장 10절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로 오실 것이다. 유다 지파 중 사무엘하 7장 13절 이스라엘의 왕 중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십니까? 5대 제국 중 다니엘 2장 40절 넷째 로마 제국 시대에 오실 것이다. 어디로 오십니까? 로마 제국 시대 중 미가 5장 2절 다윗의 고향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어떻게 오십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사야 7장 14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나실 것이다. 시편 7편 22절 비유를 사용하실 것이다. 스가랴 9장 9절 나귀의 새끼를 타실 것이다. 이사야 53장 5절 징계와 채찍으로 고난받고 처참하게 돌아가실 것이다. 그 시신은 이사야 53장 9절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약 370회 정도 언급됩니다. 언제 오신다? 로마 제국 시대에 오신다. 어디로 오신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어떻게 오신다? 처녀에게서 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370회 이상이나 되는 그 예언들을 한 몸으로 친히 전부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언제 오신다? 시간을 초월해야만 했고 어디로 오신다? 공간을 초월해야만 했으며 어떻게 오신다? 조건을 초월하시면서 그 많은 예언들을 모두 다 성취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4000년 전 예언부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 이전에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는데 사람의 후손 중, 노아의 세 아들 중, 셈 족속 중, 아브라함의 자손 중, 유다 지파 중, 다윗의 자손으로 네 번째 제국 로마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써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 아니라 누가복음 3장에 아담의 후손일 뿐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태초부터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구약 약 370회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사용하셨고 나귀의 새끼를 타셨으며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셔서 시신이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제일 많이 언급되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도 15회나 나오지만 구약 성경 말씀이 60회 정도나 인용되며 구약 성경에 언급되는 수많은 사건들도 암시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아멘. 평행구절 마가복음 15장에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제3시에 못 박았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으며 제9시쯤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시대 당시는 해시계를 사용하던 때라 이스라엘의 하루 시간은 지금 시간으로 해가 뜨는 오전 6시를 제0시로 설정하고 해가 지는 오후 6시를 제12시로 설정하여 헤아렸기 때문에 성경에 언급되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해야 지금 시간으로 환산됩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제3시는 지금 시간으로 오전 9시였고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되었던 제6시부터 제9시는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였으며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되었던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나님이 해를 가리셔서 온 땅이 3시간 동안 깜깜해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는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밤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세상에 빛이 사라졌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2장 5절과 6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 되는 구약 성경 사건은 출애굽 6월절입니다. 출애굽 6월절 사건이 1월 14일에 일어났듯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6월절에 일어났습니다. 출애굽 6월절 제물이었던 어린 양이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었듯 십자가 제물로 오르셨던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고 아직 장가들지 않은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은 해질 때에 잡았었지만 예수님은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고난을 받으시다가 숨을 거두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전기 등불이 없었던 때라 해가 져서 어두워질 때에 사형 집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병이 해가 져서 어두워질 때에 사형 집행을 하다가는 쇠망치로 사형수 두 손에 박아 넣어야 할 못이 아니라 로마 군병 자기 손을 잘못 내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의 시나리오를 쓰시는 하나님이 당시 사형 집행 시간을 고려하시면서도 출애굽 유월절 해질 때를 연출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해가 중천에 뜨는 시간에 하나님이 해를 가리셔서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마치 유월절 해질 때처럼 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상징적인 면에서는 세상의 빛이 사라졌다는 암울한 의미였지만 모형과 성취라는 면에서는 세계 최강 이집트 파라오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유월절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도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놀라운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실 때조차 출애굽기 유월절 말씀이 그분 육신이 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헬라어로는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언급됩니다. 그래서 족보는 아브라함의 혈통보다는 다윗의 왕통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다말, 5절 라합, 룻, 6절 우리아의 아내, 16절 마리아 5명의 여인도 언급됩니다.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전부 정통성이었고 정결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첫째 여인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았던 다말은 유다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래 다말은 유다의 장자 엘의 아내였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8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아멘. 다말의 남편 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아들도 없이 죽자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유다의 차자 오난이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했지만 오난도 악했기 때문에 그도 아들도 없이 죽었습니다. 역시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유다의 막내인 셀라가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했지만 아버지 유다가 막내 셀라까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나 대를 잇기 위해 다말이 변장을 하여 유다를 속이고 그에게서 씨를 받아 낳은 아들들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였습니다.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 엽기적인 관계였습니다. 분류를 넘어서는 폐륜이었습니다. 둘째 여인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던 라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군대가 광야 40년 이후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
여리고를 정탐했던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중에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던 기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라합이 숨겨주었던 두 정탐꾼 중 하나가 바로 살몬이었고 기생 라합이 살몬과 혼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라합은 이방 가나안 출신에다가 기생이었던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셋째 여인, 5절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보아스에게 오벳을 낳았던 룻은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시는 모압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압 족속 출신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자기 친딸에게서 얻은 아들 모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족속이 사는 땅을 가리켜 사생자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룻의 남편 말론이 죽고 난 이후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말론의 친척이었던 보아스와 룻이 혼인하여 오벳을 낳았던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시는 모압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넷째 여인,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에게 솔로몬을 낳았던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충신 우리아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중에 다윗이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그녀를 범했습니다.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다윗은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내세워 죽음으로 내몰았고 마침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바세바는 남의 아내로 합당치 못한 관계였습니다. 다섯째 여인, 16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처녀가 아들을 낳은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비정상적인 5 여인 중 가장 강조되고 있는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에게 너무 수치스러운 내용이 언급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던 성폭행,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내몰았던 살인교사, 바세바를 아내로 삼아버렸던 가정 파괴의 죄의 결과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성경 6절은 다윗은 바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곧 유부녀에게서 그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 죄가 여과 없이 우리아의 아내 이러니까 유부녀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여과 없이 기록되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언급된 첫째 여인 다말의 경우는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세바의 경우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는 식으로 수치스러운 면을 가리지 않고 그 죄가 여과 없이 6절처럼 언급되었으니 3절도 유다는 그의 아들 장자 엘의 아내였고 엘이 죽자 대를 잇기 위해 찾아 오난의 아내가 되었던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랬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의 경우에는 장자 아내와 차자의 아내라는 수치스러운 면을 가려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다말이라고만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여인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살몬을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과 기생이었다는 점도 가리고 언급되지 않습니다. 셋째 여인 룻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도 가리고 언급되지 않습니다. 먼저 언급된 세 여인은 수치스러운 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유독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던 여인은 바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수치스러운 면을 가리지 않고 그 죄가 여과 없이 기록되었습니다. 만일 세 여인처럼 언급되었다면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랬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중 왕으로 아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족보는 그런 다윗 왕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한 명의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족보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언급되는 여인들을 감안할 때는 결코 자랑스러운 족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족보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창세기 10족보로 출발하는 성경에 언급되는 모든 족보 중 마태복음 족보가 마지막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 족보에 언급되는 모든 인물이 죄인에 불과하지만 마태복음 족보 끝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족보로 이어졌던 죄인들의 족보를 끝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생명책을 완성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로 나눠진 것은 세계 역사뿐 아니라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신자와 그렇지 않은 불신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모든 믿는 자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종국에는 그분이 내려오셨던 하늘로 승천하게 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영원히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듯 그분을 자기 마음에 모셔드림으로써 그 인생사도 주전과 주후, 주님을 영접하기 전과 영접 후로 나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인생사가 나뉘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부터 돌이켜 주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분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